2018년도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지내다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년회를 하죠. 다사다난했던 이제 한 해가 저문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사다난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이 땅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사다난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런 좋은 축복이고 사실은 다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사다난이다 이런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그 단어에서 구분돼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년회가 아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응답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2018년 처음 표제어로 첫 주에 우리들이 같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2018년도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이 속에서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3년 공생애를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데 그냥 한 번에 처음 오시자마자 주신 질문이 아니고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동거동락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치유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구름대같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누구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들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보는 사람, 예수님을 기적이나 베풀고 그리고 능력을 보이고 치유하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색깔로 보는 사람,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로 보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풀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그 앞에서 말씀 앞에 능히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잘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이 고백을 한 것은 시몬 베드로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고백의 순간이고 모든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이 사실은 극찬의 말씀이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축복된 메시지를 근데 오늘 그 이후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군요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본문입니다. 근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랑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해 준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라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했을 때 여기서 이제 부딪힘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인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우상과 같은 그런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은 잘못된 그리스도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관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냐.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구원이고 이들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들 자체도 굉장히 육신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는 말이지만 액면적으로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은 완전히 육신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최초의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그 입술에서 이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만 하시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말해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그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신 것 뿐이었죠. 그리스도란 고백을 받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죽임당한다까지 이야기했을 때 반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죽임당하지만 내가 제3일에는 살아난다. 부활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에 정면으로 대적해서 반항하면서 나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더 정확하게는 예수를 한쪽으로 밀어내치고 예수를 갖다가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벽에다가 꽝 밀어붙이고 그리고 항변하여 항변이 아닙니다. 꾸짖어서 말하되 주여 왜 또 주는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꾸짖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결코 당신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그렇죠? 왜?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꿈꾸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는 그렇게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당하는 그런 존재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복이 있도다 실컷 하시다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나의 스텀블링 블락, 걸림돌이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관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하늘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사람의 일로 예수 따라가면 죄 용서 받는다니까, 예수 따라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 말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전부 다 사람의 일. 그러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예수를 믿는데 육신적인 이유와 동기로 사람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게 아니죠. 자기를 채우려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더 크냐, 나중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그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죠. 사탄이 계속 예수님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나는 것, 그거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그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죠. 내가 원래 꿈꾸던 그걸 이뤄줄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지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제자들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 12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복받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고 천국의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들어갈 것을 꿈꾸면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헌신도 그것 때문에 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복받겠지. 그래, 나는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내 후손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지. 이러면서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을 하죠. 봐라, 저 가정이 저렇게 가난했는데 그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더니 그 자녀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럼 그걸 갖다 꿈꾸는, 그래 나는 안 되지 몰라도, 그럼 이거는 옛날에 정한수 떠다 놓고 혹은 부처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태양에다가 달에다가 절하고 있는 사람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완전히 죄투성이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여전히 내가 육신적,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이 쓰레기 같은, 죄인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좌절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기 싫다. 이러려면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나? 아니, 그런 모습이니까 살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하죠.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드러나니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하지 하면서 낭망하는 거다. 내가 진짜 그런 줄 안다면 낭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원래 그런 놈인데. 마치 낭망하는 건 내가 원래는 이 수준이 되는데 이 수준 안 되니까 낭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준 아니라니까. 원래부터 이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쫓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쫓아갔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갔죠. 이
자기를,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나올 것 같죠, 성경에? 아니요. 공감복음서에서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만 나와요.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이야기들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많이 말씀하시는, 아니요. 딱 11번. 11번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3번 요 본문에서 나온 거랑, 또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베드로와의 이야기들 속에서만 나와요. 10번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너희들이 세상 관원들에게 넘겨질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 너희들 부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부인할 거다. 그때 딱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 베드로랑 관련해서 오늘 본문하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거기서만 딱 정확한 이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하게 반발하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뭐 뒤집어 쓰고 쫓아가죠. 쫓아갔는데 그 쫓아간 현장에서 계집아이가 묻는 질문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죠. 뭐 그 다음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데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구나.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겠습니다. 근데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꼴이 나온 거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에서. 자, 여러분은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잘 부인하려고 애를 썼을 건데, 베드로 보면서 웃을 수가 없죠. 그렇죠? 베드로만 쓰레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죠. 나 부인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될걸요. 마지막에 우리가 성화가 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 말씀은 뭐야? 그럼 우리 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야? 뭐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해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럼 같은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인해야 한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난 부인해야 되는데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를 따르려면은 너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거는 율법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은 그냥 모세 율법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율법들을 이야기했다고요. 자,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보다 더한 율법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제의식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실제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은 일부 원칙적인 것들밖에 안 줬어요. 근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제사 드릴 때만의 삶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지키는 레위인들만 지키는 그게 아니고 레위인 출신 아닙니다. 제사장 출신 아닌데 일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엄청나죠. 이들은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 자그마한 일들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연구해낸 사람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에 극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했다고 입을 갖다가 거짓말하지 못하게 입을 갖다가 꼬매버린다니까. 그 정도면은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듯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지. 더 엄청난 율법을 이야기하신다. 여자랑 간음 안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지. 그렇죠? 율법 지키라고 줬더니 율법의 울타리를 친 사람들에게 아니 울타리 그걸로는 부족하지. 이 울타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엄청나게 큰 울타리를 줬어요. 전부 다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 있도록. 울타리 안에 울타리를 범하고 들어간다는 건 이제 죄 속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울타리가 이 정도라면, 율법이 이 정도라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건 이 정도라면, 예수님이 말한 거는 아무도 율법의 울타리 밖에 있을 수 없도록 엄청나게 큰 울타리를 쳐버리셨단 말이에요. 전부 다 너희들 율법 어기고 있지. 그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그냥 울타리를 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그냥 율법 울타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삶들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너희는 율법 다 깨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살인이 아니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거는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건 보고 욕심만 품어도 그렇죠. 우리가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저거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해도 이미 훔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누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거는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럼 그거 살 수 있어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돼. 율법이죠. 근데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목사면 돼요? 신부면 돼요? 신부는 좀 더 성결하게 산다고 결혼까지 안 하고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이 수도원 같은 데 보면 애기들 뼈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렇죠? 수녀들이랑 같이 썸씽을 일으켜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율법 잘 지키려고 그렇게 자신을. 그럼 이거는 종교고 율법이고 일반적으로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돛닦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럼 나를 부인하는 건요. 그것도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를 부인해. 되던가요? 근데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고 안 된다는 것들만 계속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원래 율법을 준 이유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밝히셨을 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랑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 부분이랑 두 가지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부터 알아야 돼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율법을 극강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를 수태하고 그 앞에 나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율법을 극강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내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드러내게 하는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들이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드러난 것을 내 힘으로 내가 해결을 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다 드러내서 거봐, 안 되지, 죄인이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주시는데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그거 잘 지킬 수 있어요.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고 종교란 말이에요. 나 음욕 안 품을 수 있어요. 나 남의 거 보고 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부인할 수 있어요. 안 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극강의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지금 율법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문맥 속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냐. 근데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가볍고 쉽기는 개뿔. 그렇죠? 더 힘든데 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쉽고 가볍습니까?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 자체, 예수님께서 내게를 와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거는 많이 교회를 다니신 분은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큰 어미소가 있고 타작을 하는데 혹은 기경을 하는데 어린 송아지에게 그 기경하고 타작하는 것들을 배워주기 위해서 어미소가 멍에를 쓰고 거기에 연결해서 어린 송아지에게 똑같은 멍에를 작지만 옆에다가 연결해서 씌워준다. 그럼 맷돌을 돌고 그리고 땅을 기경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미소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얘는 옆에서 멍에를 그냥 똑같은 폼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누가 갈아요? 어미소가 다 하는 거라고요. 내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갈아요? 어미소가 간다고. 얘는 거기에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같이 매어져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미소가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함께 하나가 돼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힘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기경을 하는 어미소가 모든 것을 하듯이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와 한 멍에를 메고 하나가 되었을 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 보고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쉽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꼭 내가 한 것처럼 전가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4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원문을 보면 완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 3인칭이죠. 어떠한 그 누구든지 3인칭 대상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3인칭 명령법을 썼습니다. Let him.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냐면, 그로 하여금 그에게 그를 부인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석해 놨죠. 근데 원래 3인칭이라고 해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그로 하여금 그를 부인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게 하라. 무슨 소리냐면 이 그를,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라고 3인칭을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걸로 해석을 해놨는데, 나를 따르려고 하면 그로 하여금 그를 부인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맥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가 3인칭,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려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 두 번째가 원래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그에게 그가 그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그가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지금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이게 그냥 영어로 설명하면 더, 사실은 번역하면 더 쉬운데, 영어 성경에 사실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라고 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아닌 다른 3인칭, 다른 그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야 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가 부인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난 후에야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성령을 주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너희들이 성취해봐 라고 줬더니 성취 못하잖아요. 그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안에 뚫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네 안에 두고 너희들이 나를 알도록 만들겠다. 그렇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이 변화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쫓아가려면 나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거 막고 있잖아요. 아니,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도록 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소리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를 내가 부인하는 쪽으로 가면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더 큰 율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왜? 너희들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의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극강의 율법을 가지고 오셨고 율법이 사실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죽었다고요. 거꾸로. 그래서 율법이 당해야 되는 모든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렀다고 하는 게 그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나를 쫓아올 수 있지. 그렇게 안 됐는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증거 사복음서, 공간복음서 안에 보면 전부 다 제자들이 결국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똑같았다는 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전히 묻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들의 알 바 아니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부활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오셨나 보다.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부활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도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죠. 그럼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들 중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걸 꿈꾸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아니죠. 해방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잡아 죽이면 그냥 순순하게 죽어버렸지. 그렇죠? 그게 사실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언제부터 터졌냐? 성령이 그들에게 뚫고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냥 된 거죠. 사실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뚫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되어진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가 쉽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나랑 연합만 돼 있으면 돼.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값까지 다 대속물로 전부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해방하게 하려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고 예수가 행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종교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보답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지라고 하는 쪽으로 또다시 귀결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없죠. 자유가 없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사실 볼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성장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해야 될 영역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쁨,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건 여전히 종교고 율법으로 또다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행위 자체가 표면으로 안 나온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극강의 율법을, 사실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전체가 너 자신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게 율법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으니 또다시 내가 이제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계속 살펴봤지만 또다시 우리의 자유를 그 율법, 이 세상의 대립상적인 구조로 또다시 파고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전장터로 또 바꿔놓는 게 돼요. 그래서 자유와 그 안에서 누리는 해방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 자유, 이것에 대한 누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가지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좋은 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결국에 치달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졌고 우리는 그분에게 멍에를 메고 연합해서 그분이 행하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칭함을 받는 것,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만 가능하냐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을 때에만 우리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또다시 24시간 내내 다시 또 율법으로 종교로 우리는 돌아가고 할 수도 없으면서 계속 그쪽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니까. 결국엔 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죄책에 시달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이제 좀 마음의 홀가분함을 얻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진짜 온전히 기댈 수 있으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서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왜? 예수님만 의지한다면서요. 그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라요.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의지한 건 이런 사람인데도 그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이거는 괜찮다. 왜? 예수님이 은혜로 십자가 지시고 자기 자신을 나 대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빈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는 게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 그게 믿음이다. 루터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또 들고 나온다. 그러면서 계속 종교 속에, 율법 속에, 그것이 잘 되면 힘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이거 안 됐다는 거죠. 그거 예수 의지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까? 아니라고요. 부인했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의 고백을 보면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안 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데서 끝인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찬송이 튀어나왔다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의지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여기서 해방을 한 거구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신 거구나. 육신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을 부어주게 됐죠. 결국에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를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뭐를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빈손 들고 받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게 영생이라면서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이 땅의 율법과 종교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못 보고 계속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행하신 것에 기준이 옮겨졌을 때 그 기준 옮겨지는 것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결과가 낳게 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나의 모습에 기대지 않게 돼요. 여기만 의존하고 이것만 들고 나가게 되어 있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복음으로 율법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 해방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지 또 하지 안 하지 또 요 기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셨거든요. 그걸 알고 믿을 때 그 사람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자기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 한 해에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자유,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더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누려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막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삶 자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원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누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율법이 되어 죄가 되어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림으로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고 그대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